오늘 주제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편이란 말은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하나의 그룹을 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익이라든지 정서, 취미, 사상, 문화, 신앙 같은 것들의 공통분모를 가진 그 그룹을 편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족, 친구, 동기, 공동체 멤버, 같은 교회 성도들을 대개는 편 그렇게 말합니다. 편은 상부상조하는 관계지요. 서로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는 사이지요. 편이 되어야 할 때 확실하게 편이 되어주는 것은 귀한 일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형편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큰 힘이 생기죠. 반대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거나 내 편이 될 사람이 없으면 힘들죠. 내가 누구와 갈등을 빚을 때, 오해를 당할 때, 혹은 곤란한 일을 만날 때에, 힘에 벅찬 일을 만날 때 누가 내 힘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편을 많이 만드는 일은 중요합니다. 편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죠. 편이 적은 사람은 외롭고 힘들고 어렵죠. 사람도 내 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야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가정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의 편이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이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한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실까? 이게 관건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어주시느냐? 그게예요. 첫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의 배경은 추측할 뿐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읊었던 시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혹자는 다윗이 정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고 지은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는 오늘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포로 후 시대에 쓰여진 시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혹은 이 시를 다윗이 썼다면 역시 다윗은 수많은 정적과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붙잡아 주셨죠. 둘 다 하나님은 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 민족 피가 있어야 하나님 편이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신약으로 재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편이 돼 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내 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 편은 첫째는 가족이죠. 두 번째는 친한 친구들, 그리고 신세를 졌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동질 집단의 사람들, 이익 집단의 사람들, 같은 신앙 집단의 사람들, 그리고 동맹국이나 동맹 집단 혹은 같은 국가 안에 사는 한 민족, 동포들도 내 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간에 서로 한 편입니다. 이 편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편이 되면 좋은 점도 있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줍니다. 정서와 생활에 도움도 되죠. 일반론적입니다. 외롭지 않죠.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위기에 처했을 땐 나를 도와주지요. 서로 큰 위로가 되죠. 또 편이 많거나 편이 강하면 큰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죠. 국가적으로는 미국 동맹국이죠. 우리 편이죠. 우방 여러 나라들 우리 편이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 편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같은 팀을 같은 편이라 그러죠. 강한 나라나 강한 집단 혹은 힘이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금상첨화지요. 약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 편일 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 혹은 개인들은 자신보다 월등한 힘을 가진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협약을 맺기도 하고 MOU를 맺기도 하죠. 묘한 이 경제 위기가 오니까 우리 미국하고 환율 스와핑 맞았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 사업, 인간관계에서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인간의 이 편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기 편이 되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면 경제, 정서, 명예, 인격에 큰 손실을 입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죠.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를 늘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인간은 100% 막 믿기가 힘든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편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솔로몬 편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서 나갔잖아요. 다윗은 자기 신하의 등에 칼을 꽂았잖아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한때 자기의 편이었는데 이익과 충돌될 때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나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그분이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앙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우리 두렵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믿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떨 필요 없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굳게 지키시고 붙잡으신다고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5절에 사람들이 그를 괴롭혀요. 6절에 큰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7절에 적들에게 애워싸였어요. 10절, 11절,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요. 13절에 그야말로 이 사람은 사면 초가에 쌓였습니다. 절벽에 선 사람이에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시간이라.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시인 편이 되어주셨고 이 시인의 부르짖는 아픔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9장 16절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아보았노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돌아보시고 부르짖는 자의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시죠. 남유다 아사왕 때에 구수백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군대였죠. 그래서 아사 임금은 아연실색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적은 군사가 대군을 추격하여 이 구수백만 군대가 한 명도 본국으로 살아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부르짖어야 됩니다. 떠나게 하소서, 물리쳐 주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건강으로 약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짖으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다급한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나서 엄마나 아빠를 막 부르짖으면 부모는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건져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4절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좀 듣게 하라. 주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사실 듣고 싶어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신앙 열정의 한 방법이죠.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지요. 바운조는 말합니다.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소리질러 기도했는가, 외쳐서 기도했는가, 간절히 매달렸는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버리겠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부르짖어라, 간절히 자꾸 찾으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쇠퇴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부르짖지요. 매달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신속하게 다가오셔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은 누가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나무랬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막무가내로 달려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주님 앞에 소리 질렀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딸아, 내 자식이 낫다니 돌아가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칭찬했죠.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이 힘든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6절 1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 해결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5절.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시편 30편 2절.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기도해하지 않던 분들, 기도를 못하셨던 분들,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이 어려운 시기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평생토록 이 하나님을 내 편 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죠.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피하다의 동사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숨거나 보호받는 일, 피하는 거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안전한 장소로 숨는 것,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 피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불행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곳이나 상대에게 기대는 것, 피하는 거죠. 시인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숨겠다는 거예요. 피하겠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정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늘이요 요새여 피난처요, 그는 나 환난 날에만 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도와줬어요. 지켜줬어요. 암딸기 병아리를 몸같이 다 품어서 지켜줬죠. 사람은 가족 외에 누군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고맙기도 하지만 내게 부담도 가고 귀찮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좋아하세요. 책임져 주세요. 왜 그렇죠?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라, 실망할 것이다. 친구를 믿어라, 어느 날 그 친구가 죽거나 또 나갈 것이다. 명성을 믿어봐라, 회방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이려 편주해요. 이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감격했습니다. 주님, 저도 한번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믿음으로 몇 발자국 뛰다가 파도를 보고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어라 꺼내주셨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됐죠. 오늘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잠재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해 환란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전문 의사들의 발표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는 초기 증상에서 CT 촬영했을 때 이상 소견이 별로 없어요. 3일째 되던 날 이상 소견이 나타났는데 4일에서 7일쯤 되면 폐 전체가 하얗게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실로 무서워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서서히 7일이 넘으면 호전되다가 이제 열흘이 넘고 보름이 되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대다수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결국은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30대, 20대 젊은 사람들도 0.1%의 사망률을 기록해드리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환난에서, 이런 코로나 재앙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몇 가지 정리하고 맺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공포나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믿을 때 뭐가 무서워요? 전염병 무섭지 않아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지옥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굳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11절에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대단하잖아요. 다윗 혼자는 힘이 약하고 그들의 적은 벌떼처럼 몰려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굳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적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감이죠.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사울과 이겼고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에 이겼잖아요. 암몬, 모압, 그 주변에 있던 아말렉, 블레셋 다 싸워 이겼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니까 이긴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3절이에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사면초가, 고대 항우가 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 사면초가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돈이 없고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 참 처량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남편, 아내의 힘으로 안 되고 권력자의 힘으로 안 되고 지식의 힘으로 안 되고 국가의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요.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히브리 13장 6절에 있습니다. 주여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놀랍죠? 우리 찬송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죠. 의학적으로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분위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굳게 믿으면 이 환난과 위기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하시고 또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